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태백제 8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7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하교 불급 2호 유공실진이라 라고 하는 8글자의 짧은 문장인데요. 배움은 여불급 불급한 것 같이 하고, 근데 이 급자가 미칠 급이니까 미치다 라고 하는 것은 도달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급 그러면 도달하지 못하다, 여불급 그러면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이, 미치지 못한 것처럼, 못 미칠 듯이. 근데 도달하다 라고 하든가 미치다 라고 하든가 이 표현은 목적지가 있는 표현이죠. 내가 설정한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내가 도달하다, 미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불급이라는 것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혹은 못 미칠 것처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못 미칠 듯이 한다, 미치지 못한 듯이 한다 라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I am hungry 이런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더 해야 된다. 이 표현을 저렇게 쓴 것이죠.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됐다, 나는 이제 내가 와야 할 곳까지 다 도달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야 하는데 갈 길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머무르러 있으면, 여기서 쉬고 있으면, 내가 멈추어 있으면, 그러면 나는 점점 더 뒤처질 것. 예. 다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교 역수행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수행주라는 게 물을 거슬러서 가는 배입니다. 역수행주. 물을 거슬러 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강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이 배가 위로 가는 거죠. 그러면 물살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 배가 위로 올라가려면 이 물살을 뚫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니까 저 물살보다 강력한 추동력이 있어야, 그래야 이게 전진을 하는 것이죠. 배움이라는 건 그런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부진, 즉 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난다. 그러니까 이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여기에 멈춰 있으면 이게 이 자리에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살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도 어때야 되냐면 노를 저어야 돼요. 이 물살을 견딜 만큼. 아무 노도 젓지 않고 있으면 이 배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후퇴를 한다는 거죠. 하물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려면 더 많은 노를 저어야 한다.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 현상유지는 없다,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정도로 됐다, 그 순간 내가 더 내 배움을 진전시키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 그 순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퇴보한다.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아직 못 미친 것처럼, 혹은 내가 이러다가 못 미칠 것처럼 그렇게 계속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배움에 임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나는 새로운 것 하나하나를 더
알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릴까가 뭐냐면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배워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럴 때 내가 지금 앞으로 배워서 알아야 할 것들을 계속 절박하게 구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요 앞에 얘기고요. 요 뒤에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까먹는다. 잃어버린다. 그것을 잃어버릴까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절박성을 가지고 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를 배웠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건 맹 0이니까 이게 더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10이 되고 10이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그러려면 배운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것은 더 하나하나를 더 알아가야 하는 그 두 가지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배운 것만 이미 배운 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지키려고 한다고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공부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명심보감을 배웠는데 명심보감을 배우니까 처음 배우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명심보감을 한번 다 배웠는데 내가 아직 명심보감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나는 명심보감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명심보감을 2번을 읽는다고 해서 그분이 명심보감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냐면 그 다음 책을 배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배우시고 논어를 배우시고 맹자를 배우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대학을 배우고 논어를 배우면 나중에 명심보감을 와서 보면 그게 보여요. 근데 계속 명심보감에 머물러 있으면 명심보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매 순간 배울 때마다 나는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계속 밟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목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면 전에 안 보였던 것이 저 위에 가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뒤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공부를 하는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개인 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학여불급의 자세, 배움은 미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세,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또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외외호 순우지 유천하야이 불예언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외호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외자는 산 높을 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이 대단히 높고 큰 모습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외라는 글자 자체가. 그래서 그 글자를 2개를 겹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외외호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느끼는 시간과
옛날 분들이 느끼는 시간이 다르다. 같은 1년을 살아도 1년에 대한 감각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숫자로 이해하는 그 우리 현대인들의 하루 시계가 보여주는 하루와 달력이 보여주는 1년, 이런 것들하고 바깥의 풍경 속에서 하루의 시간을 이해하고 느끼고 또 1년의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1년의 흐름을 느끼는 것은 같은 365일을 살아도 전혀 다른 1년에 대한 감각이, 체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표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높은 건물도 많고요. 그냥 사람들도 20층, 30층 막 40층 막 이런 높은 건물에 살기도 하고, 그런 데서 일도 하고, 예. 그러고 또 간혹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막 땅을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게 만만해 보이죠, 산이. 그러나 이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껏해야 1층 땅 위에 집을 짓고 살았을 것이고, 예. 그 땅을 위로 올라가서 떨어져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것은 거의 드물었을 그런 시대는 느끼는 그 산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산의 높이와는 완전히 다른, 체감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거가 뭐냐면 산입니다. 하늘이 높지만 하늘은 땅 밖에 있는 거고요. 땅 위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들에 속한 것들 중에 가장 높은 데는 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게 산이에요, 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서경에 나오고 대학에서 인용을 한 준덕. 이제 어떤 사람의 덕을 아주 높고 거대하다고 쓸 때에도 산 높을 준자를 써요. 그리고 넓고 깊은 거, 그러면 그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쓰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우리 현대인들처럼 막 우주를, 뭐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우주를 보고 그냥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그랬을 때 이 지구에 대한 감각과 이 사람들의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외외호 그러면 이거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말할 수 없이 높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그런 뜻입니다. 외외호, 위대하도다 하는 감탄사예요. 뭐가 그러냐면 순임금, 우임금이라는 분이 있죠. 제가 이제 이 8.1편 하면서 하, 은, 주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라가 여기 나오는 우임금이라고 하는 요분으로부터 시작된 왕조예요. 하나라가.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여기에 마지막에 거리라고 하는 폭군이 하나 나오고, 이 폭군의 신하였던 탕이라는 사람이 저 폭군을 제거를 하고 새 왕조 은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세습이 돼서 몇백 년을 이어져 오다가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임금이 폭군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주를 무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치고 새 왕조를 연 것이 주왕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우왕조 이전에 있었던 분이 순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 순 이전에 있었던 분이 요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요임금이
이 요임금이 자기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천하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제 농부였다고 전해지는 순이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일정 기간 시험을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등용을 해가지고 자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천하를 다스려 보라고 대행을 하게 합니다. 27년간을 했다고 맹자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요임금이 세상을 뜨자 그 후계자로 이제 다스렸던 분이 순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다른 신하들이 왜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느냐고 했을 때 요임금이 했던 말이 서경에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요임금이 아들이 똑똑했대요. 그런데 요임금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신하들이 똑똑한 아드님이 있는데 왜 물려주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래서 안 물려주는 거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똑똑하기 때문에 남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천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이게 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이 아니라서 내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한테 물려줘야 된다. 그러려면 그에게는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아이는 자기 머리를 믿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자기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려주죠. 순도 그의 신하였던 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이 아닌 우라는 신하에게 세상을 물려주게 천하를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 아버지가 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천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임금도 자기 신하들 중에 뛰어난 신하를 한 사람을 지목을 했는데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하 이기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고 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요임금의 아들보다는 순임금이 월등하게 뛰어났고 순임금 아들보다는 우임금이 월등하게 뛰어났는데 그런데 이 둘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값이면 이 훌륭한 임금님의 아드님이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들한테로 이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세습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왕조라고 하는 이제 왕조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 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요 순과 우의 이야기입니다. 외외오 순우지 유천하의 순과 우가 그러니까 원래는 임금의 자식들이 아니었는데 임금이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소유하게 됐죠. 소유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특히 순, 우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순이라는 분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었다고 전해지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자까지 간 그렇게 된 인물이니까 완전히 벼락출세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천하를 소유했어요. 그런데 불예언이여 했어요. 요걸 예라고 읽으면 여라고 읽지 않고 여라고 하면 이게 더불어 함께 이런 뜻인데 예라고 읽으면 요즘 말로 하자면 참여, 관여라는 뜻으로 할 때 예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참여가 아니라 참예, 관예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냥 다 이렇게 쓰니까 이런 뜻으로 쓸 때는 예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언자는 그것에 대해서 참여 관여하지 않는다. 즉 천하를 소유하고도 관여치 않으시며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여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천하를 소유하게 된 어떤 특별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내 삶에서. 근데 저 특별한 상황이 나 개인의 자연인 나의 삶에 어떤 간섭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천자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순과 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순과 우가 천하를 소유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천하를 소유했던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상황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지 않은 것이죠. 나는 여전히 농부의 아들이었고 천자가 되었다고 나는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태도, 자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못 살다가 조금만 잘 살게 되면 이제 사람이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속담이 올챙이 시적 개구리가 올챙이일 적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문도 있듯이 속담도 있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내가 뭘 소유함에 따라서 내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천하를 소유하게 되었는데도 그 천하를 소유했다는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렇게 한 순임금, 우임금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는 순임금과 우임금의 그 점을, 그 부분을 포착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공자가 지금 그 점을 포착해서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순임금과 우임금이 자기가 다스렸던 시대를 잘 다스렸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정말 위대한 게 뭔 줄 알아? 그들은 천하를 소유하였으면서도 그 천하를 소유했다는 것이 그 사람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예요. 자, 여기서 19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